사도행전 1장 7절 한 절만 시작.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라. 다시 한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아멘. 아멘이 잘 안 되죠, 그죠? 애써 왔는데 한 절만 읽으니까 매우 섭섭하시지요. 6절부터 8절까지 읽을 수도 있겠지만 6절과 8절이 또 너무 센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여기 앞에 그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특별히 저는 여기 때와 기한 요 단어 두 단어입니다. 때 그리고 기한. 그것이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 너희의 알 바 아니다. 요 말씀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좀 이렇게 좋지 않아서 좀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시기적으로도 우리 교회를 보더라도 한국적인 상황을 보더라도 한국 교회적인 상황을 보더라도 남북이 대치된 이 상황을 보더라도 여기 우리 이제 대학생도 많이 있는데 대학생들 예배를 11시 예배를 드리고 2시 20분에 또 예배를 드립니다. 저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굉장히 감사하면서도 또 동일하게 또 이렇게 많이 미안하다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예배를 많이 드려서가 아니라 이런 험한 시대에 교회적으로 실망이 정말 많은 이 시대에 한국 교회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적인 상황을 벗어나더라도 한국 교회적으로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때 또 11시 예배를 드리고 2시 반 예배, 2시 20분에 대학생 예배 나가는 친구들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면서도 미안한 마음도 같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동일하게 그렇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사태를 이렇게 맡게 되면서 우리 성도님들 한번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5월 셋째 주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아주 힘든 시간을 겪어왔지만 내가 지금도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주님의 사랑을 향해서 주의 주되심을 향해서 내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은혜 안에 깊어지고 있는지 돌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제 믿음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도 이렇게 우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있겠지요. 그러면 그 계획 속에서 비록 우리가 많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한 시간을 겪고 있지만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을 주님께서 갖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작년, 재작년, 2016년 겨울, 작년 또 험한 시간들 지금 5월 맞고 있는데 나는 지금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지 은혜 안에 깊어지고 있는지 주님과 깊은 사귐을 갖고 있는지 그분을 향한 내 신뢰, 믿음이라고 하지요. 이것은 정말 견고하게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 이제 많은 핑계거리를 늘 찾습니다. 근데 핑계거리 찾다 보면은 항상 보이죠. 여러 군데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적인 상황, 우리 교회적인 상황, 또 우리 교회 또 여러 많은 모습들, 사람 사이 관계, 들려오는 여러 소리들, 사건들, 할 말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그 할 말들이 많은 것이 내 영적 생활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도 또 한번 고민해 봐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같이 보는 여기 때와 기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언어 습관상 이렇게 강조할 것들을 강조할 때 같은 말들을 반복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마나 맞박이나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똑같은 단어를 하죠. 그죠? 죄송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때와 기한은 사실 우리 한글 용어로서 때와 기한은 다르지 않지요. 그러나 신약 성경에 쓰여 있는 그 헬라어로 보게 되면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때와 기한. 우리 성도님들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크로노스, 카이로스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로노스한 시간과 카이로스한 시간,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이다.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빨간 글씨로 되어 있고 우리가 보혈색으로 말하는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신 내용이죠. 그러면 때라는 것은 크로노스한 것인데 그것은 지나가야 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나가야 할 때, 그리고 임하는 시점, 카이로스하는 것. 여기 때와 기한할 때, 기한은 카이로스라는 말인데 그걸 굳이 이제 우리말로 이렇게 한다면 임하는 어떤 것이 이루어지는 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의 시간은 지나가야 할 때입니다. 지나가야 할 때와 어떤 것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네 소관들이 아니다.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흔히 이제 말씀을 많이 들을 때마다 이렇게 크로노스, 지나가야 할 때보다는 어떤 사건들이 결말지어지고 아니면 주님이 직접 손을 대셔서 역사하시는 임하는 시점, 더 중요하게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좀 약간 시선을 바꿔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나가야 할 때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하는 시점, 중요한 것은 뭐 두말하면 숨가쁜 일이지요. 어떤 것이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손대신 것이 이루어졌을 때, 결정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당연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지나가야 할 때, 지나가야 할 때는 중요치 않은 것인가? 우리 보통 많은 순간에 지나가야 할 때는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어떤 과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길 때가 많이 있어 왔습니다. 영적 생활에서 그것이 그런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몇 사람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4대째 아브라함의 4대 요셉을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17살 때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다가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죽을 뻔하다가 이집트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그때가 17살이었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쯤 되는 것이죠. 그가 그렇게 팔려가게 된 그 이유는 하나님께 주신 그 꿈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는 그 꿈 때문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보여준 그 꿈 때문에 자기를 거룩히 지키려고 작정을 하면서 열심을 다해 살지만 일은 묘하게 꼬여서 감옥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내용 잘 아시지요? 감옥에서 어느 순간에 마치 엘리베이터를 탄 것처럼 급상승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때가 몇 살이었습니까? 30세였습니다. 그는 13년 동안 그렇게 모진 고통들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13년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뿐만 아니라 그가 그 13년간 어떻게 생활했는지 우리는 그의 삶을 통해서 잘 확인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카이로스한 시간은 그가 30살 되었을 때, 사실 말이죠. 애굽의 총리가 되려면은 30살이 되지 않으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13년 동안 그렇게 뺑뺑이 돌리듯이 그렇게 훈련시키기로 작정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딱 맞아서 30살에 그는 총리가 되었지요. 그러면 이 13년간의 기간, 그 기간은 어떤 기간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작정한 시간이 있는 것이죠. 이것을 카이로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하는 시점 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그 13년간의 그 여정, 그것이 덜 중요하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기간 동안에는 요셉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절절히 10년 가운데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었지요. 그러면서 소년 혹은 청년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준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모세를 한번 기억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 잘 아시는 것처럼 40년간은 그는 이집트 왕자, 애굽의 왕자로 자랐다고 하긴 그렇죠. 그죠? 40살까지니까. 그렇게 왕자로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왕자로서의 모든 교육들, 법률에 대해서, 용병술에 대해서 잘 배우지 않겠습니까? 왕도가 어떤 것인지 잘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모세의 어머니 하셉수트라는 사람은 애굽을 이렇게 다스렸던 공주인데도 불구하고 다스렸던 어마무시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또 40년간 미디안에 목동으로 있었습니다. 8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80살에 불림받은 모세를 보게 되면서 그 이후 또 40년간 120이 될 때까지 놀랍도록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겸손함이 모든 사람보다 승한 모세의 모습을 보고 있지만, 그러나 40년간 왕자로서 교육받은, 품위를 지킬 줄 아는, 용병과 법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그랬기 때문에 모세오경을 쓸 만한 소양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또 40년간 미디안의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 목자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잘 배워갔던 모세,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80년간의 그 기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만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 하나님께 신뢰를 받는 법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걸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을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 어느 순간에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주 훌륭한 바리새인, 종교인으로서는 정말 멋진 사람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아주 담즙질의 무시무시한 성격이나 못난 부분들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는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그가 평생을 연구했던 그 구약 성경과 내가 어느 순간 갑자기 만난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깊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이죠. 더하여 자기 고향 다소로 가서 10년간을 칩거하게 되면서 내가 알고 있는 신앙,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와 불현듯 만나주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천지 만물을 만드신 나의 주가 되시는 것을 그는 절절히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 예를 들자 보면 한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윗 유명한 사람이죠. 그죠? 10대 후반에 골리앗을 때려 죽이면서 역사 속에 등장을 했습니다. 사울왕의 딸내미와 결혼해서 부마, 사위가 됐지요. 사울왕의 아들내미 요나단과는 절친 관계였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마다 백전백승해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했죠.
사울은 천천인데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것 때문에 그는 장인어른 혹은 그 나라 왕에게 쫓겨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인지 아시죠? 자그만치 10년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됐을 때가 30살이었습니다. 정말 이 20대 그 피가 뜨거운 그때를 엔게디 광야에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기도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우리가 그것을 시편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런 엔게디 광야에서 생활, 모세가 시내 광야에서 있었던 미디안 땅 광야에서 있었던 그런 모든 것들, 다메섹에서 만나서 아라비아 광야 갔던 그런 모습들 보게 되면 아주 인생에서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님 없다, 하나님이 영구도 아니신데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돌이키는 안 계시고 왼쪽 보지 마 오른쪽으로 확 도망간 것처럼 안 보이시는 그런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간들, 크로노스한 시간입니다. 지나가야 할 때, 지나가야 할 때,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는 것 같은 바로 그때,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은 바로 그때, 신앙의 위인들은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가졌던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고단하고 어려운 때라 한다면, 젊은 친구들 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 한다면, 우리 교회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문제에서, 우리 삶의 말이죠, 어려운 것들이, 저는 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깜깜한 밤에, 요즘 별로 잘 안 보이는데 별처럼 이렇게 별이 이렇게 몇 개 떠 있죠, 그죠? 이것은 인생에서 즐거웠던 별 같은 시간 아니겠는가? 그 나머지 어떻습니까? 안 보셨군요. 다 새카맣습니다. 새카만 것이에요. 가끔씩 별이 반짝반짝하죠, 그죠? 그것은 정말 즐거웠을 때, 감사했을 때, 그 나머지는 새카만 것이지요. 그러나 그 새카만 것 같은 그러한 지나가야 할 때, 그때 많은 신앙의 위인들은 주님과 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의 시간을 갖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귀는 그 법을 깨달아가는 것이죠. 우리 젊은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위해서 아들께서는 이 땅에 우리가 똑같은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만나더라도 깊은 만남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살 수가 없기에, 인생이 살 수가 없기에, 그것만이 살 길이기에 아들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주님과 사귈 수 있는 그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주저주저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주저주저할 만한 것이 많이 있죠. 하나님, 저 이것 때문에 어려워요. 저것 때문에 어려워요. 이것 때문에 상처 많이 받았어요. 이것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듭니다. 정말 어느 분은 말이죠, 가서 위로해 주러 가서 위로 한마디 못하고 손만 잡아주고 그냥 끙끙대다가 올 때도 많이 있습니다. 뭐 위로의 말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는 거죠. 아무도 위로할 수 없는, 어떤 인생도 위로할 수 없는 그런 경우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위로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분과 깊은 사귐을 가질 때 위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 둘째가 이제 군대 갔다 오고 25 먹었는데 걔가 생기기 전이었습니다. 신학교를 다니면 말이죠, 참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이 고난과 어려움들은 말이죠, 마치 깡패 같습니다. 깡패 같다는 건 뭐냐면 몰려다닌다는 얘기입니다. 몰려오는 거죠. 영적인 어려움들, 물질적인 어려움들, 사람 사이 관계 어려움들,
이것이 이렇게 순서대로 오게 되면 하나씩 하나씩 할 텐데 이것이 그냥 동시다발로 요이 땡 이인제 앞으로 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은 기회를 잡으시고 주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때는 말이죠, 이렇게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봉사를 마치고 제 아내가 이제 뱃속에 아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가 남산만하죠. 이게 뒤에서 보면 작아요. 키가 작고 이렇게 체구도 조그맣고. 근데 임신복을 입으니까 뒤에서 보면 마치 펭귄 같다. 이제 그 말하면 굉장히 또 싫어했습니다. 근데 꼭 한마디 하죠. 펭귄 같다. 이제 펭귄 같은 여인과 손을 잡고 기타를 둘러매고 또 아빠 뭐 줘 이래 하는 그 아들내미 겨우겨우 말 몇 마디만 하죠. 이렇게 아빠 뭐 줘 이렇게. 근데 부부가 이렇게 그 어려울 때 같이 손잡고 기도할 수 있지만 아들내미가 그 어려운 걸 볼 때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입니다. 며칠간을 이제 이렇게 그 힘들게 그냥 그 밥이 없어가지고 그럴 때도 있는 겁니다. 신학생들은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주위에 신학생 있으면 밥을 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근데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이제 냉장고 안에 있는 거 없는 거 수제비도 끓여 먹고 며칠간 이렇게 해 먹었습니다. 지금 안 그렇습니다. 지금 잘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이 있던 이제 그 큰애가 둘째는 뱃속에 있고 같이 이제 이렇게 밥을 셋이 먹다가 보니까 이제 그 큰애가 한마디 하는 거죠. 엄마! 딱 보니까 이제 밥 줘! 밥이 없는데 밥 줘. 집사람은 가만히 일어나는 거죠. 설거지거리가 별로 없어요. 괜히 가서 설거지하는 거 와그랑 할 말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나는 가만히 애한테도 할 말 아무것도 없고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봉사를 마치고 주일날 왔는데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신학교 가려면 젊은이들 토큰이 뭔지 아십니까? 토큰이 4개가 있어야 가는 거예요. 2개 가지고 가서 2개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밥을 먹으려면 500원짜리 학동전이 있어야지 밥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토큰이 4개가 없는 거예요. 2개밖에 안 되는 거죠. 이제 하나 가지고 이제 한참 걸어 타고 다음 또 오는 거죠. 500원 학동전 없어서 밥 먹기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주변에 까마귀가 많이 있는 거예요. 나한테 와서 이렇게 이제 전사님 잡수세요. 나한테 밥을 타주고 지네끼리 가가지고 이제 20살 먹은 애들이에요. 가가지고 지네끼리 막 이제 이렇게 5개를 놓고 6명이 먹는 거죠. 나는 1개를 먹고요. 이렇게 막 이제 해주고 있었을 때입니다. 지금도 생각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나에게 한 끼 대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한 끼 나한테 대접할 때마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먹을 수 없는 환경들이 얼마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대접하는 그분들 정말 소중한 것이죠. 어느 하루 집에 들어가는데 내일 당장 이제 토큰도 없고 그럴 때인데 딱 가니까 두꺼운 봉투가 이렇게 딱 떨어져 있는 거예요. 두꺼운 봉투 열어보니까 8,000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잊어버릴 수 없는 8,000원. 왜 두껍냐면 이것이 꾸깃꾸깃한 것을 다 펴가지고 하니까 이것이 뚱뚱한 것이에요. 두 부부가 그 8,000원을 가지고 오랫동안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보니까 지금은 제가 그걸 코팅해놨었는데 그게 언제 사라졌어요. 인재, 제 이름입니다. 인재 형제님과 제 아내 이름 누구누구 자매님의 하나님께서 드립니다.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시는 두 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두 분이 잘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까지 써놨어요. 저희 부부가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사랑하는 사랑을 받으며 살아온 것이죠. 그리고 그 기간들은 저에게 지나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그 기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한 6개월 남짓했는데 정말 세상 말로 오지게 힘들었다. 감히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길지 않았어요. 제 아내가 제가 이제 열심히 그 신학교 다니죠. 또 이제 그 전도사 사역하지요. 제 전도사만 20년 차입니다. 열심히 뭐 하고 막 바삐 다니고 하는데 수입이 없는 거예요. 수입이. 그러니까 이제 집사람이
펭귄이라고 말했죠. 펭귄 같은 복을 입고 신대방에서 이제 알바를 했습니다. 저를 먹여 살리려고. 아들내미 하나하고 뱃속에는 아기 때문에. 또 알바를 하더라도 이제 토큰을 2개 갖고 가는 거죠. 돈이 땡전한 법 쓸 때. 지금은 잘 먹습니다. 이제 가서 이제 토큰 가지고 이제 이렇게 가서 더운 날에 펭귄 복을 입고 이제 아장아장 걸어서 이제 쬐끄만 사람이 올 때 가방 둘러매고 얼마나 가관이겠습니까? 오는 거죠. 비탈길인데 아파트에서 옆에 지나가는 애가 보니까 쭈쭈바가, 이 애기 낳으신 분 아시죠? 참 별거 다 먹고 싶을 때 아니겠습니까? 그 더운 날에 쭈쭈바를 먹고 가는데 그것이 너무너무 먹고 싶어. 가가지고 그냥 확 뺏어 먹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거죠. 근데 그럴 수는 없고 그렇게 보다가 너무 먹고 싶은데 이게 갑자기 손이 미끄러졌네. 이게 뚝 떨어졌어. 이게 비탈길인데 떨어지는 거죠. 떼굴 토큰이. 이게 잊어버린 순간에 그 먼 거리를 펭귄은 걸어와야 되는 거예요. 막 불러가죠. 그러면 가방 둘러매고 뛰어가는 거죠. 뛰어가요. 눈물이 막 나죠. 눈물이 막 나고 발을 막 어기적거리고 배는 부르니까 하나님, 내 남편 뭐가 부족해요? 자기가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내 남편 뭐가 부족해요? 하나님, 내 남편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막 울면서. 옛날에는 이거 할 때는 제 눈물 났었는데 지금 눈물이 별로 안 나는군요. 지금은 잘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뛰어가는 거예요. 떼굴. 저 아래는 맨홀이 있어요. 격자무늬에 있는 맨홀. 거기 떨어지는 순간에는 그 먼 거리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발은 안 움직이죠. 막 가방은 무겁죠. 쭈쭈바는 먹고 싶고. 뛰어가다 보니까 뚝 떨어졌는데 격자무늬에 거기에 탁 얹어졌습니다. 감사하죠. 그걸 주웠는데 숨이 다 가빠가지고 이제 앉아가지고 울면서 하나님, 내 남편 사용해 주세요. 제가 지금 개혁되는 이 마당에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이유가 그때 그 기도가 지금 역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모든 시간들은 흘러가지만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흘러가게 내비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말이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가 알아가고 하나님의 신뢰를 받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십니까? 삶 중에 힘든 때를 지금 겪고 계십니까? 이럴 때 주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그 방법들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 여기 때와 기한이 있는데,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소관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소관이란 말은 하나님의 권리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권한이다 이 말씀했습니다. 저는 이 속에서 뭘 보고 싶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싶은 것이에요.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닌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요, 예수가 생명인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생명이 내 안에 있다 한다면 나는요, 하루에도 12번씩 바뀌거든요. 그러면 어느 날은 천국에 있다가 지옥에 있다가 왔다 갔다 하겠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생명은 예수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는 안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나는 기다리고 인내하며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과 깊은 사귐을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고민할 것이 아닌 것이에요. 여기 때와 기한 말하면서 다니엘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2장 21절에 보시게 되면 다니엘이 그런 기도를 합니다. 때와 기한을 변하게 하시며. 이 말이 뭐냐면 보통 우리는 때와 기한은 정해져 있다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때와 기한은 정해 있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 때는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와 기한을 하나님께서 변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그 유명한 히스기야, 우리가 이제 금요철에 때 잘 배웠지만 히스기야,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NO! 이렇게 했으면 안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이렇게 막 덤태기를 씌려고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가 기도한 것, 응답하신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그가 타락한 것은 히스기야 몫입니다. 여기서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말이죠, 이사야가
선지자가 이제 이렇게 와가지고 당신 살림을 정리하시오. 당신은 침상에 올라가서 죽고 내려오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확실한 때와 기한을 말해줬습니다. 근데 그는 면벽해서 주 앞에 간구할 때 이사야가 이렇게 큰 광장을 벗어나기 전에 응답이 오게 되고 가서 살았다고 말해줘라 하시죠. 때와 기한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변하나요? 부르짖을 때 변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때와 기한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때와 기한이 바뀌는 것,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첫 번째 이적 가나 혼인잔치에서 역사했던 거 기억나시지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이제 여기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소 했죠. 했을 때 주님께서 여자여 내 때가 아니니이다.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닙니다. 주님이 분명히 내 때가 아닙니다 했어요. 네, 마리아는 주께서 뭐라고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저 믿음으로 역사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의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역사는 만들어졌습니다. 부르짖을 때 또 믿음을 사용할 때 때와 기한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지 못한 걸 하나 말씀드립니다. 믿음 충만하신 믿음의 주께서 믿음으로 부르짖을 내도 불구하고 응답되지 않는 거 기억나시지요?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은 믿음의 주가 되십니다. 그분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 동일한 기도를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기도하셨지요.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땀방울이 핏방울 될 정도로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NO!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안에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진실한 믿음의 기도, 부르짖는 그 기도, 응답을 NO!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죠. 우리는 그와 같은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말이죠, 이 고단한 시간, 이 어려운 시간들, 많은 시간들 건너갈 때 하나님을 깊이, 예수를 깊이, 성령님과 깊이 사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런 시간들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들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마땅한 본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알 바 아니다. 이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3월 11일 날 응답이 됩니다 하면은 3월 11일 날이 아니고 3월 12일 아니고 3월 9일은 응답이 안 된다고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희가 부르짖을 때, 너희가 믿음을 사용할 때 내가 그 기간을 앞당기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이 고단한 우리 삶에서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그럴 때 이 기간에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이 기간이 길어지지 않게. 우리 학생들 많이 고단하고 어려울 때 또 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그 방법들을 아버지 앞에서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배우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같이 나눈 말씀은요, 지나가야 할 때였습니다. 지나가야 할 때, 이 지나가야 할 때, 이때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는, 하나님과 또 신뢰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기간들을 하나님 내가 넉넉히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지나가는 이 시기, 지나가야 할 때, 이때를 정말 복되게 주님과 더불어 승리할 수 있게 주님 날 도와달라고 같이 예수의 몸으로 기도하십니다.